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 이런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그런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이 시기 때에는 괄목할 만한 선교 활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8세기의 그 산업혁명의 역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그 부들이 갖춰져 가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와 같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구 열강들의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확장이 또 개신교 선교 확장과 또 같이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영국이나 독일에서 일어나던 그 청교도 운동 17세기에, 그 다음에 또 경건주의 독일에, 그런가 하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동력으로서 이바지 되어진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에는 아무래도 존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이 거기에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이런 웨슬리적 메시지가 결국에는 이 선교에 대한 동기를 더욱더 불타오르게 해줬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19세기 때의 그런 선교 활동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본다면, 그들이 남겨놓은 엄청난 그 공헌은 우리들이 지대한 칭송을 하기에 적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무래도 19세기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위대한 공헌들, 또 우리가 계승해야 될 귀한 정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제 그 19세기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교훈들, 특별히 그들의 좋은 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지 중에 겪었던 그런 과오들을, 그리고 실수들을 우리가 다시 겪지 아니하도록 학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사의 공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선 19세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좋은 정신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들 자녀들만큼이나 이렇게 원주민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아플 때는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의 그 어려운 처지들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의 그 실존에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교사님들은 토착 문화에 대한 그 진정한 애착심을 발전시킨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실 18세기, 19세기 때에 서구의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는 서구인들이 타 지역의 그 미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다든지, 또 그들에게 애착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그 선교사들은 월등하게 뛰어난 자신들의 문화와 경제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면서 토착민들의 위치로 가서 또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그 토착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 선교사 아니고서 누가 그런 일들을 그 힘든 작업, 그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그 어느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일,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기필코 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곧 문화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또한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하고 더 공감을 가지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한 이유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는 언제나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언어로 보급하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근대 교육, 근대 문화 이런 것들을 또한 전달해주는 매개자들이 또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는 곳곳마다 학교들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서구의 뛰어난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선교사들이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어찌하든지 이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토착민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초로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은 병원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의학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선교사들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우리 1880년대 말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당을 만든 건 물론이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뭐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또 이제 우리 한민족들의 그 무지한 것들을 계몽시키고 신문을 만들고 뭐 음악을 소개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서구의 그 발전된 그런 문화 문물들을 소개해 줬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에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단지 그 복음만은 아니었고 선교사들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 그리고 많은 신기한 서양 문화와 문물,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뭔가 그 서구로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뭐 여러 가지 동기들이 결국에는 기독교 교세의 성장으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의 역량은 우리 한반도의 근대사에 있어서도 이 선교사들의 그 공헌을 빼놓고선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를 기술하기 힘들 정도로 이 선교사들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선교사들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다 옳기만 했고 언제나 가장 올바랐던 것이기만 한가 하면 그렇진 않죠.
이때는 아무래도 19세기에는 그 선교사들이 갖춰야 될 그 역량이나 준비에 대한 공부, 소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냥 불타는 열정 가지고 선교지로 달려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실수점들도 많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체크한다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선교사들은 그 지나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통제하기 좀 힘든 것일 수 있죠. 자기들의 그 뛰어난 문화와 경제력과 그리고 월등한 교육 이런 것을 갖춘 선교사님들이 미개한 지역에 왔을 때 우월 의식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다만 절제하고 숨길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토착민들과의 사이에 이제 그 균열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칭찬을 일삼았지만 선교사들이 또 자기들 나라의 그 자기를 파송해 준 그런 그 선교회나 그런 그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그 보고 내용 속에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토착민들이 얼마나 열등한 사람들인가, 또 지저분하고 또 모이기만 하면 서로 분파, 싸우길 잘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선교사들의 보고서 편지 같은 데서가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월등한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훔쳐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 그 당시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그 선교 지역의 그 이방 그 종교 전래 종교나 문화에 대한 그 공부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고 배타적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있었던 유불선 이런 것들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인 그런 관념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고 뭐 조상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굉장히 금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물론 우리 한민족에게 여러 가지 허례허식도 많았고 또 잘못된 문화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유교적인 그런 우리의 문화성 속에서 좋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만한 좋은 문화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은 좀 아무래도 그 좀 배타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덕목도 하나의 유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에 유불선의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 숙고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가는 그 지역에 대한 이방 그 전래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겠죠, 선교사들이.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면 그 지나치게 종교 그들의 전래 종교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배척하기보다는 그 좋은 문화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 필연적으로 교파성을 또 같이 수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는 타 지역에 가서 북장로 교단을 만들고, 남장로에서 남장로회, 침례교는 침례교단을 만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선교지 속에는 이런 새로운 그 어떤 서구의 그 교파들이 다시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서는 오직 하나의 기독교로서 시작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고,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 소속돼 있는 그 교단, 자기를 파송해 준 그 교단의 그 어떤 교회들을 만들고 그런 신학교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더라 이거죠. 이것은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선교할 때에 우리들이 그 파송받은 교단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연합 체로서 이렇게 하나로서 움직여질 수 있다면 최고의 이상적인 선교 기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제 기독교의 토착화를 좀 격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토착화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복음이 그들의 토착 문화 속에서 잘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거죠. 그러려면 그 지역의 문화가 존중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거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칫하면 그러한 그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또 때로는 선교 활동에 큰 지장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해나가서 그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설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계속 양육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19세기 때는 그 하나의 식민화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식민 국가들이 이제 독립되어지게 되는 것이 20세기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서구 열강의 그런 그 지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에 선교사들은 역시 그 식민지 체제와 같이 힘을 합쳐서 선교 활동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힘에 의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 하나의 그 역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 국가들이 독립되어질 때에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축출하면서 선교사들도 역시 축출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런 힘에 의한 선교 방법을 은연중에 깔고서 선교를 하는 방법, 이것은 참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방법일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19세기 선교사들에게 모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들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그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좋은 것은 계승하고 또 실수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선교에 있어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의 옷도 같이 저들에게 입히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복음만을 전하고 그 문화의 옷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그 문화가 죄악된 문화라면 그건 좀 별개이지만 권장할 만한 그 문화라면 그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화 속에서 복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과 문화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냐, 아니면 문화를 먼저 개선시켜 나가야 되냐.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강렬하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그런 통제된, 억제된 그런 상황이지만 문화적인 개선을 먼저 해나감으로써 소금과 빛의 역할을 먼저 감당함으로 마침내 복음과의 접촉이 되도록 하는 것.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세기의 그 선교 활동의 그 어떤 좋은 점과 또 약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21세기 우리의 보다 더 진보되어진 그 선교 활동의 지혜를 함께 모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